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짧은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느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 직전에 환자 한 사람이 수술실에서 탈출하다가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저씨 수술하기 직전에 왜 도망을 칩니까? 그러자 환자가 두리번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봐요.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글쎄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맹장 수술은 간단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직원은 또다시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합니다. 참나, 그 말이야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자 환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간호사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의사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환자는 아무 염려 없이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작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염려가 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염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아마 주어진 인생에서 날마다 염려를 즐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보자면 이 염려라는 단어, 생각할 염자와 생각할 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결국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고 더욱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연상시키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염려라는 것, 이 염려는 단지 깊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기에는 근심과 또 고민과 그리고 두려움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염려의 한계이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 그대로 근심과 고민이 아닌 깊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염려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깊이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명확한 답을 얻을 것 같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따라 붙게 마련이지요. 그저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갖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깊은 생각에 대한 한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깊은 생각에 대해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각 가운데 고민과 근심이 더하여지는 것이 사람이 가진 생각인 반면에 오직 완전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맡긴다라는 이야기, 맡긴다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한 일부를 구별해서 잠시 동안 맡겼다 되찾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생각과 계획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계획 가운데서 염려스러운 것, 곧 염려라는 것만을 떼어내서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진행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염려라는 일에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염려를 확실히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을 구분해서 떼어내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는다라는 그 전제 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던져버리고 떨쳐버리듯이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부만 맡기려는 것은 결국 염려라는 것을 주님과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람 그리고 계획과 뜻마저도 주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그곳에 모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어울러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마을에 가서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라는 의견을 주님께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윗부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당혹스럽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은 현재 재정 상태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주님 앞에 반문하죠. 그게 바로 계속해서 읽게 되는 마가복음 6장 37절 밑에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알아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리기까지 그들을 둘러싼 염려와 근심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알아보라 라고 해서 알아보러 갔지만 그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 앞에 받아서 주님 앞에 갖고 오기까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제자들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날이 저물면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작은 염려라고 할까요? 걱정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사를 선수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식사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논하거나 따로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반면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난감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오리둥절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 어쩌시려는가? 어쩌시려고 이러는가?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이라는 판단 하에서 근심과 염려가 파도처럼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가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그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모를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5,000명 이상의 군중 속에서 공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식사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온갖 염려에 휩싸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온 것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지요. 모두 내어드렸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잠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의 손에 건네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찾으시는 주님 앞에 준비해온 자신의 것, 자신의 도시락일 수가 있겠죠.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자 그곳에 모인 5,000명 이상의 전부입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전부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또 다른 떡과 다른 종류의 음식이 누군가의 손에 더 있었는지 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찾으시는 주님께 내어드린 그 이름 모를 사람의 것만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축사와 함께 오늘까지도 기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으로 모두가 배를 채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드리는 그의 손길에는 어떠한 조건도 또한 어떠한 바램도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도 없이 그저 찾으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거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일을 다한 것이고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내어드림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염려나 근심과 특정한 목적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제자들 역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지라도 받아온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는 더 이상 그것은 자신의 염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드린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떼를 지어 앉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어쩌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는 염려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어드린다는 것은 자기 주장과
생각마저도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순간 이제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 열심과 뜻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 이 모두를 내어드림으로 이것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그에 따르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단순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직접 보관하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또는 그에 따른 이윤을 생각하면서 은행에 맡기듯이 하나님께 잠시 맡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의지와 계획과 바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 여기는 염려만 그것만 살짝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태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주장을 말씀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를 맡겼다 하면서도 근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뜻과 오랜 노력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를 맡기는 것은 걱정거리만 주님이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내 것은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까닭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지요.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돌봄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양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이죠. 만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양이 직접 하는 것이라면 목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염려가 아니라 염려에 따른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짝 염려만 거두어 가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은 꺾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한다 주장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염려를 공유하며 살아가기를 은연중에 바랬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 버리는 그러한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또한 나의 어떠한 계획이 워낙 견고하고 철저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한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